이 가사를 가지고 오늘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파도도 반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학 때 친구 집에서 독서 토론회를 하기로 해서 밤에 버스를 타고 김해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길눈이 어둡지 않은 편인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차는 이제 막차가 다 떨어져 가고 나오는 차가 막차였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차를 탔더니만은 제가 다니던 그 학교 그 근처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학과 방에 들어가니까 캄캄한 그야말로 밤이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해야 되는데 그 딱딱한 나무 의자를 몇 개 붙여 가지고 누웠는데 그때가 봄이 이제 끝나갈 때쯤 됐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했는데 그 학교 건물 안에 방에는 아직까지 겨울이더라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일어나서 막 여기 캐비넷 여기저기를 막 뒤져보니까 오래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몇 겹 이래가지고 덮었어요. 덮었는데 등판이 백이니까 한번 움직이면은 부스럭거리면서 신문지가 흘러내리고 그렇게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추워서 잠이 오질 않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잠은 포기하고 시간이라도 빨리 가라. 빨리 시간이 가서 해라도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누워서 이래 견디다가 이제 한 시간 지났겠나 보니까 한 5분 지났어요. 그렇게 긴 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밤을 보냈는데 그 힘든 밤을 보낼 때에 가장 아쉬운 것은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담요 한 장이었습니다. 덮을 것 조그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덮을 것 담요 한 장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담요 한 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끔씩 따뜻합니다. 대체로 춥습니다. 차가운 곳입니다. 이 차가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따뜻하게 몸을 덮어줄 담요 한 장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덮어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이야기죠.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어쩌면은 제2의 아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인간이 퍼져나갔듯이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노아와 그 아들로부터 퍼져나갔으니까 제2의 아담인 격입니다. 노아가 다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궜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적게 마셨습니까? 많이 마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적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들었다는 구절은 나오질 않지만은 정황상 보면은 잤던 것 같아요. 그래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셈과
또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고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들고 앞으로 들어갔습니까? 어깨에 두 사람이 옷을 이렇게 한 사람 이쪽 잡고 한 사람 저쪽 잡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습니다. 가려줄 때에도 혹시라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까 얼굴을 돌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리깬 노아는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고는 저주와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말한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라고 또 축복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식을 뭘 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라고 종이 되라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실은 쉬운 대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어려운 대목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도 아닌 아버지의 치부조차 덮어주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여기저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그렇겠죠? 남에게 존경은 고사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남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뒷걸음질 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업신여김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리다면은 윗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윗사람이라면은 아랫사람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창대하고 가나안을 종으로 삼는다는 축복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이래 들추어내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또 경우가 있고 남의 실수를 알지만은 또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또 변호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가지고 가서 꼭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로 누구나 실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잠을 잤는데 그만이야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작물 중에 포도나무 심었냐? 왜 포도 농사 짓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왜 포도 그냥 먹지 뭘 담궜냐? 포도주 왜 담궜냐? 그 포도주 담궜으면 뭐 어디 밖에 나가 팔지 왜 자기가 마시고 그래? 그래서 이걸 또 문제
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극보수에 속하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문화,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 성경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고 포도열매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많이 소출을 거뒀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포도를 가지고 풍성한 포도주를 담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성경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 노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그 끔찍한 심판을 겪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깡그리 다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이고 농토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황무지 같은 홍수 이후 땅에서 농사를 시작해서 소출을 거두고 포도주를 담글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중단됐다는 것입니까?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까? 이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절제가 없었어요. 벌거벗고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면 되는데 이걸 담아낼 만한 이런 부대가 마치 사가 가지고 툭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은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조금 과하게 풀이를 하면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맹자에 보면은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에서부터 비롯된다.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했으면은, 뭔가 실수를 했으면은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판단력도 흐려진 것이고 양심도 흐려진 것이고 모든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놀랍게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답이 주로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선택을 해서 살려야 됐을 때에 딱 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노아였을 정도로 노아는 대단한 사람, 비교 불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절제력을 잃고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점수를 주셨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김없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장로도 인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엄마가 어떻게 저래?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참 어른이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고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 생각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또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때 그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고개를 한번 흔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노아를 떠올리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노아도 취해서 벌거벗고 난리지겼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것까지 따라하세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성숙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곱게 안 죽고 저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어? 이러면서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슬픈데 굉장히 냉혹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요. 내 일이 아니면은 어떨 때는 천사처럼 너그러웠다가 어떨 때는 정말 냉혹하리만큼 굉장히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종을 울리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 태도를 엄히 꾸짖으시면서 차라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라. 너희에게는 회개할 죄가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울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요? 관대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해방전쟁인 남북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군인들도 도망치는 탈영병들, 도망병들이 여기저기 막 속출합니다. 그럴 때 전시 군법으로는 탈영병은 뭡니까? 탈영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탈영병은 대체로 그냥 즉결 처단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링컨 대통령은 탈영병들에게 자기가 사면장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하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해주세요. 이러면은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면장을 써서 그걸 주는 거예요. 너무 자주 그러니까 참모들이 각하 지금 전시입니다. 평시도 아니고 전쟁인데 전쟁에서 너무 이렇게 법을 무르게 해버리시면은 군기가 해이해져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하자 링컨 대통령이
이래 대답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들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적진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면서 나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탈영에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식 잃은 슬픔에다가 내 자식이 탈영병이었구나. 그 오명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혹독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세계 어린이들이 다 아는 이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혹독한 자기 관리가 있었겠죠. 자기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은 병사들의 실수에 굉장히 자비로웠습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혹독하리만큼 엄격해도 남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할 수 있는 이런 인격. 이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오늘 함은 아버지에게조차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떠한 존경도, 그 어떠한 인생의 주도권도 가지지를 못한 채 형제들의 종이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려면 결국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누가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한없이 너희에게 자비로우시지 않느냐?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어디 여기에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나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듯이 너희 또한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 이것이 아버지의 허물을 대하는 자식의 자세이자 사실 이 밑바탕에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같이 해볼까요?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 이거는 아니었는데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이 뭐냐? 못 본 채하고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친 겁니까? 알지만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갔습니다. 알지만은. 그게 간과입니다. 간과는 모르고 쏘갔다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은 넘어가 주는 것이 간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죄가 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대로 다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셈과 야벳이 이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기들이 행동 거지가 불편했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들고 가면서 앞에 뭐 걸리는 거 있나 이러면서 이래 들고 가도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치부를 볼까봐, 그거 뭐 좀 보면 어떻다고 그걸 볼까봐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요.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덮어주는데도 이렇게 해서 덮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간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출신인 강경훈 목사님 목회하시는 양목교회의 임직식이 있어서 황송하게도 제가 강 목사님 밑에 부교역자로 있었는데 저더러 설교를 하러 와달라 해서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 왔습니다. 설교 못했겠어요? 잘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또 그 교회의 임직식이 진행되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저에게는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교회 분위기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지금 또 가보니까 2년 전에도 갔었는데 그때보다 또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성도들의 눈빛에서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왜? 교회에 들어가면은 만나는 성도들의 그 눈빛에도 다 온도가 있어요. 눈빛에. 그 눈빛이 따뜻하고, 눈빛의 온도가 따뜻해요. 사람들의 눈빛이. 그리고 또 참 찬송을 하는데도 굉장한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도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너무나 감동이 있고,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나쁜 교회였어요. 죄송하지만은. 양목교회 분들 보시는 분들이 없을 줄 믿고, 그 양목교회는 참 힘든 교회로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심호하시는 중에. 그렇게 힘들고 그 주변에서 소문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주변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거기에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다 한마디씩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저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강 목사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목사님은 굉장히 꼼꼼하시고 굉장히 치밀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까다로운 분입니다. 같이 사역하기가, 그분의 수준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치밀함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지는 않아요. 한 번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해주면 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하고 준비를 다 해놔놓고 아직 시간이 남았길래 야, 동네 한 바퀴 그냥 바람 쐬고 오자 이러면서 바람 쐬고 왔는데 몇 번 살짝 늦었어요.
실수였죠. 근데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웃으시면서 야, 이 사람들 아무리 준비만 해도 되는 행사지만은 그래도 교육자들이 자리는 지켜야 안 되나. 이러면 피식 웃으면서 당신도 부교육자 심정 안다는 그런 표정으로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많이 얘기를 안 해도 누가 먼저 압니까? 잘못한 걸 누가 먼저 알아요? 본인들이 먼저 알죠. 거기에 대고 2절, 3절까지 해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떤 부교육자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운행을 나갔다가 부주의하게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를 사고를 내가지고 좀 이제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차가 조금 흠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그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현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는 부교육자는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하질 않았겠어요? 그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목사님 제가 조금 밟아가지고 부주의해서 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데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사람아, 차 저거는 껍데기인데 수리해서 또 고치고 타면 되지. 사람 안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오히려 다독이면서 그 참 긴장하고 놀란 마음을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2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이게 교회 곳곳에 다 흘러 들어가서 지금은 그냥 그런 분위기에 푹 잠겨서 성도들의 눈빛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20몇 년 전에는 겨울이었는데 눈빛들이 지금은 그냥 따뜻한 봄이고 요즘 여름이 뜨거우니까 여름이라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봄빛이에요. 봄날이에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기관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에 여러분, 봄이 되면은 어김없이 꽃이 피고 시간 지나면 열매가 맺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흘러가면은 금방 꽃이 피고 금방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심정에 맡겨 놓으면은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춥습니다. 가끔 따뜻합니다. 세상이 추워요. 담요 한 장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담요 한 장 없어서 기나긴 인생의 긴 추운 밤을 만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담요 한 장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요 한 장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